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에를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뒤져보다가요,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 순간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악마가 다시 속삭이게 됩니다.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뭘 그렇게 생각해? 우선 식사나 끝내자고.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악마가 속삭입니다. 오늘 너무 바빠. 그거는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이 신사는 도서관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 없이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은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악마는 기특하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악마에게 진 것입니다. 이 악마는 끊임없이 천천히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다음에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예배드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놓치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기회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 다음에, 그리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지금, 오늘입니다. 다음에라고 미루다가 우리는 자칫하면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졌을 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이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이 우쭐해져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고, 그리고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성전과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외로이 별궁에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우시야가 역대하에 나오는 과거 속의 인물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시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러하게 되어지고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우시야의 선한 정치와 반대로 이 우시야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이 시작되어졌음을 나타납니다. 이제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어진 것은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룬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까지,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어떤 면에서 정치를 잘했는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먼저는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엘롯 항구에서 건축하여 무역 전쟁에서 정책에서 힘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게 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우시야의 산업 정책은요, 거친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고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 웅덩이를 파서 목축업을 장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과 좋은 밭과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서 그 땅의 농사를 활성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의 세 번째 업적은요, 군대를 양성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기존의 군대를 재편성해서 2600명 정도의 군대 장관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 아래에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두어서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요, 신무기를 개발하게 되어지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물맷돌을 충분히 예비하였습니다. 우시야가 이런 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다라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15세기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친구가 이제 다빈치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다빈치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6명의 제자들을 배열했습니다. 어느덧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질 즈음에 이제 친구를 불렀고 친구에게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아주 감탄한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 좌우로 적절히 배치했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은잔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였던 다빈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붓으로, 그가 들고 있던 붓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어버렸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게 되어질 때, 왜 이 아까운 그림을 망치느냐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대답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고 실패한 그림이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삶은요, 우리가 늘 거부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께 중독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경건 훈련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늘 검색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있지요. 이제 어떠한 사건이나 그리고 뭐 사고 싶은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되어지면 그 비슷한 것들이 핸드폰에 계속 뜨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알고리즘이 계속 뜨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클릭하게 되어지고 검색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구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도이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지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알고리즘이 형성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늘 주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어지고 영토는 확장되게 되어지고 든든한 군대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시야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교만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교만은 인생을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교만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교만할 바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시야를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왕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왕을 향해서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종교, 예배의 행위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것을 알고도요,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의 마음은 정치는 내 손 안에 있고, 이 나라는 내 손 안에 있고, 종교도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기를 원하는, 제사장직을 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직분을 겸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이고 이방 나라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은요,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죽음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우시야 왕을 말리게 되어집니다. 분향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나가라고, 왕이 범죄했다고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이 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성전과 그리고 이 제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서 이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분향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제사장들과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졌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어졌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우시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율법의 규례를 상기하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일을 강행했던 우시야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성전을 모독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나중은 비참한 최후가 됩니다.
왕에게서 나병한 자로 하늘에서 땅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격리해서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전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도 마을에서도 일체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 격리 수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직분은 당연히 빼앗겼겠지요. 이 우시야 왕의 나중의 교만이 불행과 나병을 자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저주 중에도 정말 저주이게 되어지고, 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 박사가요, 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서 신앙 상태를 조사했는데요,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20% 정도는 교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요. 35% 정도는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75%의 신자들은요,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85%의 신도들은요,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2% 정도는 전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 이기주의겠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어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현재도 있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이제 미래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망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꽃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불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목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 왕이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우시야와 같이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누구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이 생각일 뿐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우시아와 같은 교만한 마음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